창세기 2장 7절. 우선 오늘도 좀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지난주에 봤던 그런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는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그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건이라는 분이 쓰신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딱 한 번만 일어났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일반적인 것으로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된 방식입니다. 한 가지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나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방식이죠, 그죠? 창조 행위, 그죠? 두 번째, 창세기 이제 5장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출생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맞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만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시편 8편 4절을 보자. 한번 시편 8편 4절. 우리 시편 8편 4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 아주 많은 관심 있으시죠, 그죠?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 있는 어떤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뭐지? 내가 여기 왜 존재하지? 도대체 인간이 뭐야? 이 질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 등등에서 온갖 분야에서 인간에 대해서 내린 다양한 정의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이런 내용들은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데피니션만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인간은 소우주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충동적 존재이다. 인간은 윤리적 존재이다. 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 이원적 존재이다. 인간은 털이 없는 원숭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며 종교적 존재이다. 인간은 괴물이다. 인간은 수수께끼이다. 등등. 되게 많아요. 정의가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인간이란 자연과 동물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자연과 동물을 초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라이프, 삶이죠. 인생입니다. 라이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간관에 따라서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크게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히브리적 인간관, 유교적 인간관, 불교적 인간관, 그리스 로마적 인간관 등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인간관과 비성경적 인간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이란 뭐냐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단어, 인간의 언어를 통해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인간관입니다. 그게 성경적 인간관이죠. 비성경 인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이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제기된 인간관을 말합니다.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성경적 인간관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영, 혼, 몸으로 통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 혼, 몸이 되게 쉬워 보이죠? 저 주제가요. 영혼, 몸이라는 주제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영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인데, 혼으로 쓰이고 있고, 혼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막 오버랩 팽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헤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하지 않을까. 왜? 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다. 혼은 내 자신, 자아를 의식하는 자리다. 몸은요,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의식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몸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있죠, 우리. 그죠? 죽어있습니다. 죽어있는 몸에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는 혼입니다. 우리는요. 맞죠? 그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몸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몸 속에 죽어있는 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을 지닌 혼, 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한번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은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뭔가를 보존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게 사람의 삼위일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은요, 셋이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셋이. 이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결코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개역 성경에서처럼 영, 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혼 이렇게 한 단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영혼은 영과 혼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단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아이덴티티가 정체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요. 사람의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가죠. 그죠?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자와 저 천국으로 가는 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늘 왕국이라고 하죠. 그죠? 흔히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 어떤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사람의 영은요. 보통 영은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영의 구원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한 번이니까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영은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의 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은요? 몸은 성경대로 말하면 구속받아야 돼요. 몸은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미래에. 우리 아직 지금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죽지만 그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해당하는 거죠. 몸에 해당하는 겁니다. 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셨던 그 잭칙이라고 하는 되게 훌륭한 성경 신자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하셨는데 할머니의 혼이 일어나요. 혼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나와요. 누워 계신 할머니인데 혼은 처녀로 나온다니까요. 야, 참 굉장히 이게 센스가 있으신 거죠. 혼은 이제 늙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혼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흘 전인가요? 그 스티븐 호킹이 죽었죠. 그죠? 이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스티븐 호킹은 자기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옥은 존재하는구나.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불행한 거죠. 그죠? 불행한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왜? 이때는 기회가 있거든. 기회가 있잖아요. 영혼을 바꿀 기회가 있어요. 영혼을 바꿨다면 또 하늘에서의 그 상급을 위해서 또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80년이라는 게 길어 보이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보상 때문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손해, 부당한 대우, 억울한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그게 안 보이면 이 세상에서 억지로 살려고 하겠죠. 바둥바둥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애정을 두지. 모르는데 무슨 애정을 둬요. 여러분 이민 가려고 하더라도 이민 갈 나라에서 조사 많이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조사하고 막 조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 그 위로 이민 가실 텐데 조만간 별로 조사를 안 해.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거 심각합니다. 그죠? 어쨌건 인간은요 물질적인 부분으로서의 몸과 또 비물질 부분으로서의 영혼이 있다는 것. 영, 혼, 몸이 다 다르지만 그 세 가지가 함께 우리 인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인격. 그죠? 인격.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있어요. 법학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사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다. 또 심장박동 종료설,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죽었다. 또 맥박 종지설, 뭐 맥박을 띄지 않으면 죽었다. 정의합니다. 다 설이에요, 설. 근데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세퍼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이 몸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이걸 이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임사 체험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 안 죽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혼하고 몸이.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게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 보면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죽음의 종이 뭐예요? 혼이 몸을 떠나는 거구나. 떠난다는 말이 디파트란 말, 디파트.
공항 가시면 디파처 타임, 출발 시간 나오죠. 그죠?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서의 이 죽음은 마치 진짜 들뜨는 겁니다. 들뜰 만큼 소풍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거거든. 그죠?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과 혼과 영. 요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과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로 표현해놨고, 또 창세기 2장에서 아까 봤던 말씀에서는 땅에 흙이 있고 또 생명의 호흡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학원에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과 똑같은 그런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는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죠. 그죠? 또 아들 성령님도 다릅니다. 또 아버지 성령 다릅니다. 근데 각각이 퍼펙트,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이다. 100%, 100%, 100%예요. 그런데 세 개를 합치면 300%가 아니야. 100%야.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면 따로따로 인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님과 달리 우리 인간의 각 부분은 본질적으로 똑같이 각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몸부터 한번 공부해보죠.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몸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헬라어로 소마. 따라해보세요.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몸을 가리킬 때 사람의 하우스라고 하고 또 질그릇이라고 하고 땅에 속한 태버너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번. 여러분, 몸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그죠? 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미는 피부 깊이라고 하잖아요. 피부 두께 결정된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1절.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와,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해체될 겁니다. 땅으로 가면 원소가 다 분해되겠죠? 해체됩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우리의 몸,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은요, 영구한 집이 아니에요. 장막은요, 영구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거하는 임시 처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막은 영구한 집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거한 일시적인 거처라는 겁니다. 장막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걷어버립니다. 이게 장막이에요. 장막입니다. 장막은 여러분 일반 아파트, 빌라, 일반 집처럼 튼튼합니까? 튼튼하지 않습니다. 튼튼하지 않아요. 우리 몸 역시 그러합니다. 약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노안도 오고 이제 얼마 전부터 가까이서 안 보여. 멀리서 보여. 아직 젊은데요? 벌써 왔구나. 그래서 다 다초점 안경을 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천천히 이제 점점 기능이 떨어지죠. 기둥도 주저앉기 시작하고 뭐가 새기 시작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몸은 장막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흙으로 된 집 확인해 볼게요. 욥기 4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신에 대해서 속사람을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 그죠? 욥기 4장 19절 보시면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야, 흙집 밑줄, 흙집.
그리고 관조로 해놨어요. 관조 써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적어놓으시면 아 장막이고 흙집이구나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좀 지저분하면 좋아요. 지저분하게 메모도 해놓으시고 그죠? 흙집. 흙집은 이런 좀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벌레들이 먹습니다. 우리 몸은요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이 땅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또 우리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이고 또 천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이 바디를 찾아보시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약한 몸, 천한 몸, 사망의 몸, 땅에 속한 몸, 죄의 몸. 그러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몸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해체되고 흙집이 무너지고 질그릇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되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집이냐면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몸입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바로 그 몸이고 또 불멸의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이 몸은 또 영광스러운 몸이고 결코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조만간 입으실 거예요. 조만간. 근데 영광의 차이가 있어. 야, 저는 바울 옆에 있으면 근처도 못 갈 거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초라하고 그죠? 제 옆에 오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구원은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저 위에 그런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 아니에요? 10,000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1억을 준대. 그럼 난리 나겠죠? 그죠? 이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요즘 5년이잖아요. 뭐 개헌도 한다고 하지만. 그죠? 5년이잖아요. 우린 몇 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천년왕국.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영원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땅의 삶을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영혼을 선으로 한다 그러면, 요 점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가 영혼에서의 어떤 그런 보상,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밀접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도 직장이 아니지,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밥을 하거나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게 하듯 하면 보상이 있다는 사실. 그죠? 이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죠?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만, 또 무슨 뭐 사역하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겁니다, 기회가요. 오히려 저는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큰 상급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 영역보다 가장 최선을 다하시니까. 그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어쨌거나 이 몸은 영원한 집을 입을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몸은요, 이러한 일시적인 몸에 거쳐 이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몸조차도 아주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시편 139편 14절 보면 이 천한 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원더풀하게 만들어졌나이다 말씀하시죠. 그죠? 이 몸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몸은 우리의 진짜 자신, 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베드로서 1장도 볼게요. 베드로서 1장 13, 14절. 베드로의 간증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참으로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야, 이 몸은요, 우리 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사람은 단지 피와 뼈와 어떤 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이 장막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죠? 주님께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적인 몸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게 될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만 요한복음 5장 볼게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 다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8, 1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다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부활로 컴마가 있죠. 그죠? 컴마 있고 그다음에 정죄의 부활이 있죠. 요 컴마가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1000년. 그리고 생명의 부활 또 정죄의 부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거처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하는 장소도 다르고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두 부활 사이에는요. 이 내용은 이제 정말 공부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몸, 로마서 6장 13절 이 몸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서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이 지체들을요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혀와 근육과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가장 머리가 샤프할 때 많이 공부해 두시고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원도요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때를 놓치면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다 보면 이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막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에 찔끔찔끔 3장, 5장 읽는 게 아니에요. 왕창 읽어보면요.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의 물줄기가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갑니다. 저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한 청년 이제 그 지체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성경을 꼭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10시간씩 하루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남잖아요. 임용되기 전까지. 지금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50장씩. 하나님께 좀 귀에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애 생기고 막 해봐요. 이게 청춘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청춘 때. 이때 못하면 어떨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으면 이 몸은요 그 기원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치유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2장 26절 볼게요.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뭐 했다고요? 죽은 것 같이. 아, 영이 떠나면 죽은 거구나. 여기다가 창세기 35장 18절을 같이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창세기 35장 18절. 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또. 그죠? 그러니까 혼과 영이 몸에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성경적 죽음이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창세기 49장 여기 야곱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흥미롭게도 창세기 49장 33절 창세기 49장 33절 여기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스트. 영이 떠난 거예요. 그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 이게요. 몸이 묻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나오면 항상 몸이 묻힌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야곱의 몸은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절에 보시면 그 몸에 향유를 넣었습니다. 몸에요. 향유를 넣은 다음에 죽은 뒤 70일이 지난 뒤 무덤에 묻혔습니다. 야곱의 뭐가? 몸이요. 야곱의 혼은 몸이 무덤에 묻히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혼의 얘기. 야곱은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겁니다. 다른 말로 구약 성도들의 어떤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몸을 땅에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낙원이나 지옥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2장.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50절. 신명기 32장 50절. 이제 아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내가 죽어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반복하고 있죠? 그죠? 이건요. 내가 죽어. 뭐가 죽은 거예요? 몸에 죽은 거예요.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 이건 혼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복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죽은 후에 혼이 잠을 잔다거나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죠. 또 혼이 소멸한다든가 안식교 교리죠.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어땠다고요? 거두어졌다. 이게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19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확인만 넘어가죠. 이제 몸에 대해서 요거 좀 하고 마치겠어요. 우선 혼으로 가죠.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이게 이제 조만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저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될 겁니다.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우리 몸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욥이요. 내 육체 안에서입니다.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그죠? 또 21장 26절. 21장 26절.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움에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 이게? 몸에 대한 얘기예요. 몸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혼에 대해서 혼.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오감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문맥에 보시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세티스트 이단들은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영과 혼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혼을 본 적 있으세요? 혼 본 적 있으세요? 아 귀신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혼 혹시 혼과 접촉하거나 혼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혼이 있는 몸은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면 혼이 있는 몸이잖아요. 내가 혼이 있는 몸이잖아요. 또 혼이 없는 몸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시체 뭐 입관 예배할 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았던 주인은 떠났어요. 이 몸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죠? 떠나신 천국으로 가신 그분은요 이 땅을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서 울잖아요. 그 집이었거든. 그죠?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시체 왜 무서워해요? 빈집이니까. 집이 비어있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아 이게 바로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란다. 집이었거든요. 집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혼이 있고 혼이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죠. 따라해보세요. 네페쉬. 그러니까 이 혼이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헬라어 그리스어로요 따라하세요. 푸시케. 네페쉬 푸시케. 아까 몸은 뭐라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쓰시오 할 수 있어요. 제가 시험 문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잘 들었는가 해서. 네. 네페시 그리고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요 영어로 보면 사이코 또 사이카이어트리 등등 이런 거 사이칼러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정신과 연관된 다 단어들이거든요. 푸시케, 사이코, 사이코패스. 이 혼은 자신입니다. 따라서 혼은 자신이다. 성경을 두 가지 비교할게요. 한번 이건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 혼은 셀프 자신이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25절 두 구절 비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이 자기가 영어로 himself입니다. himself. 자기 밑줄 치세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같은 말씀이거든요. 16장 26절 다시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러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뭐를 잃으면? 혼을 잃으면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누가 보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죠. 하나는 himself고요. 하나는 뭐예요? his soul입니다. 그러니까 셀프가 soul이네? 혼이 내 자신이구나. 금방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soul은 셀프구나, 자신이구나. 거기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도 적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혼이 자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한마디로 진짜 나 자신입니다. 혼은 진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이따 볼게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동물들도 혼이 있어 없어요? 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개를 볼게요. 우선 확인 넘어갈게요.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동물들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는 다르지만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니라.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숨이 숨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네요.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해, 내쉬어, 들쉬어 이렇게 하나요? 숨을 들여 호흡하고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회수해 가시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의 뭐가요? 혼도. 생물이 혼이 있네. 여기다가 계시록 16장 3절 적어놓으세요. 모든 생물의 혼 옆에다가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바다의 모든 살아있는 혼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 물고기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31장. 그 동물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8절. 물론 영도 있어요. 이건 또 볼게요. 제가 민수기 31장 28절. 민수기 31장 28절.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8절 보시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곡물로 드리라. 와, 되게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사람만 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나 낙이나 양떼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야,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혼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소나 낙이나 양떼 500혼 중 한 혼을 취했다. 그러니까 또 이 혼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혼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우선 창세기 12장 확인만 하면 돼요. 창세기 12장 5절.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씁니다.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얻은 혼들.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7절. 사도행전 27장 37절.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서.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276 혼이더라. 그러니까 다 사람을 가리키면서 혼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구나. 어쨌거나 이 혼이 진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자신의 팔을 절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 팔을 절단하면 혼도 절단되나요? 혼? 영향을 미쳐요? 아니죠. 팔을 절단했다고 해서 내 인격이 5%가 부족해지나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은 팔도 제거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인격입니다. 발을 다 자른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은 내 몸속에 살아있는 진짜 인격으로서 그것이 혼을 바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요 수술 때 제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슴을 열었어. 열면 뭐가 보여요? 심장이 보이고 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혼이 보일까? 안 보이죠. 그죠? 혼이 보이면 그분 잘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당연히.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혼은 몸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이 거주했던 이 몸은 비록 죽지만 진짜 인격으로서, 진짜 자신으로서 혼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에. 우선 혼이 떠납니다. 떠나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확인해 보세요. 6장 9절에 보시면 환난 기간 동안에 죽임당한 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죽였어요. 근데 혼을 죽인 게 아니죠. 혼은 못 죽이죠. 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지만 종종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든. 그러면 이런 건 좀 비유를 알아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뭘 봤다고요? 혼들을 봤습니다. 혼은 죽지 않죠. 그죠? 요들이 어떤 자들이면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앞부분은 교회 시대의 성부를 얘기하고 뒤에는 또 내가 보이는 환란 시대 성부를 얘기합니다.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맞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누굽니까? 저 여러분입니다. 뒷부분 누굽니까? 환난 성도예요. 근데 환난 성도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뭐가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까? 혼은 아닙니다. 혼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천당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사는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따라해보세요. 혼은 불멸이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어요. 지옥에 가게 되면 두렵지만 그 혼이 이루어지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그 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9장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조금 더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을 창조하신 분께서 지옥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국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0절 같이 또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밑줄. 그들의 벌레란 밑줄.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 밑줄. 그 45절에 보면 이제 발 얘기합니다. 그리고 4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밑줄 또. 47절에서 눈 얘기하시면서 또 지옥을 경고하십니다. 48절 같이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말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4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말씀이요. 소름 끼쳐요. 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으면요.
내용 자체가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거죠. 그죠?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또 지옥에서는 사람들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다 말합니다. 김장도 아니고 김치 절일 때 비싸잖아요. 그죠? 절여진답니다. 여기서 그들의 벌레 또 그들의 불, 이게 뭐예요? 벌레? 그들의 벌레? 여러분, 불, 그들의 불이 뭐냐면 이거 뭐냐면 그들에게 붙은 불이에요. 붙은 불. 그들에게 붙은 불은 결국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혼은 영원하니까. 혼 불멸이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아버님 모시고 온누리 장작구이를 가요. 오리집이거든요. 거기를 왜 좋아하냐면 장작이 너무 좋아서, 불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밥은 30분밖에 안 먹었는데 장작 앉아서 2시간 있어 이렇게. 보관이 힐링을 하면서 이생각생각 하면서요. 근데 이제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안 꺼져. 이거는 왜 안 꺼져요? 그렇죠. 계속 타니까. 안 죽으니까. 불멸이니까 혼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재료가 다 타는 순간 불이 꺼지죠. 근데 지옥의 불은 그들을 아무리 태워도 안 꺼져 결코.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부활한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 부활한 그 몸을 입고 던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또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증언하죠. 부활은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의 몸을 입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죠?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면 어떤 형상 입을까요?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분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지옥에 있는 자 형상을 입습니다. 누구예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뱀입니다. 마귀는 벌레입니다.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자들의 혼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데 그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 마가복음 9장은요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가볼게요. 66장. 한번 이사야 66장을 보죠. 66장. 저는 이런 지옥에 대한 얘기를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이단들이 하는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비유이고 지옥은 상징이고 지옥은 뭐 이런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죠? 야. 이사야 66장 24절. 이 현현왕국대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요.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하면 되리라. 천연왕국 때는요 지옥이 눈에 보여요. 바깥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근데 그들의 사체들을 본답니다. 근데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네요. 정확히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나아가서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를 본다고 증언합니다. 사체들, 시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불 타고 있는 쓰레기들을 보는 것처럼 불 타고 있는 벌레들을 보는데 불이 안 꺼져요. 왜? 부활한 몸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도 손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벌레가 사람을 나타내는 구절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태화되다가 지옥에서 벌레로 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벌레로 표현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욥기 25장. 욥기 25장 6절. 욥기 25장 6절 보시면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벌레라고 하니까. 그죠? 보세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아니라. 벌레.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들을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같이 되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지만 지옥을 떨어진 사람들은 벌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요, 벌레로 태화되는 거예요. 그게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눈도 못 타는지 눈도 안 보이고 다 태화되니까 점점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22편, 한번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 6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시편이죠, 그죠? 시편 22편 6절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야, 이 구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1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뭐라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지옥에 떨어진 혼들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의 모습이 바로 혼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와는 반대로 혼을 잃지 않은 혼이 구원받을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확인 넘어가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혼이 구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죠, 그죠? 10장 39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의 혼에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혼의 구원 아래다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배전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적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이 혼은요, 전쟁터.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그다음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거?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피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자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혼을요, 강건하게 하고 굳건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혼이 굳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칭과 티칭을 통해서 혼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신학원에 나오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21절부터)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오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거 보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뭘로 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칭과 티칭을 통해서 혼이 굳건화되는 거예요. 강건화가 되는 겁니다. 프리칭을 안 들으면, 티칭을 잘 안 들으면 혼이 야위는 거죠. 약화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 15장에 15장 혼을 뒤엎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혼을 뒤엎고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4절 하나 넘기시면 돼요. 24절 보시면
우리 성한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떤 자들이 어떤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은다. 뒤엎은다. 이게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문맥에 보시면 율법주의와 갈라디아주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 이런 거짓 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읽는 책, 여러분이 듣는 설교, 성경 공부, 교제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오늘 국권이 세워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동심내교회 안에도요. 건전한 교리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노출하게 되면 혼에 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여러분 잘 필터링 거쳐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요. 요한 3서 2절 볼까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3서 2절 보세요. 여기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가 나와요. 성도. 이 가이오는요. 육체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 3서. 이거 아마 음식점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요. 음식점마다. 요한 3서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야,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가이오는 혼이 건강합니다. 혼이 되게 형통한 거예요. 혼이 건강한 거, 혼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혼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 영혼 평안해. 이게 It is well my soul이거든요. 내 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요. 속, 내면의 건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내면이 건강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바람이 뭐예요? 기도가? 가이오가 그 속 사람, 내면이 건강한 것처럼 외적인 육신의 건강과 번성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성도님이 영적으로 건강한 만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영적 내면의 어떤 상태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원하세요?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속 사람이 해당한 것만큼 건강을 원한다면 좀 부담스럽네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죠? 부담스럽죠. 그죠? 만약에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많은 성도들이 병원에 있을 겁니다. 왜? 혼이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들이 할지라도 교제하다 보면 많이 병이 들어있네. 많은 상처가 있네. 많은 쓴뿌리가 있네. 많은 아픔이 있네. 많은 눈물이 있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잘 드세요? 영양이 풍부한 음식 드세요? 아니면 인스턴트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비타민제 많이 드시나요? 아마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참 웃었었는데 목회자들이 배가 많이 나왔어요. 목회자들이. 저도 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있어요. 회개할 건데요. 왜 배가 나는지 아냐? 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야, 성도들은 맨날 유기농에다가 뭐 채소 야채 먹는데 목사들은 집에서 라면 먹고 있으니까 배가 나오지 않냐고. 그런 얘기.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잘 드셔야 돼요. 그죠?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혼에게 어떤 양식을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잔소리했거든요. 500cc 3다수 물통 딴 거 입으로 대고 나서 며칠 동안 먹지 말라고. 이게 더럽다고 이거. 세균 번식했다고. 버리라고. 땄으면 다 먹으라고. 500cc 다 먹으라고. 그 자리에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좋은 음식을.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혼을 위해서 혼에게 투자하는 음식처럼 몸을 먹인다면 여러분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혼을 훈련하는 것처럼 몸을 훈련한다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여러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죠? 몸은 굉장히 잘 먹고 통통한데 혼은 마르고 야유있고 영양 결핍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관심을 기르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성행해야 될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단장. 그래서 한번 하나 차고 넘어가죠.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몸입니다. 몸. 빵은 몸이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 혼은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혼을 대신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마음, 생각, 의지 등등 있습니다. 보통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어요. 주로 마인드의 의미는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영역, 지성과 혼에 관련된 것을 표현합니다. 반면 이 하트로서의 마음은요, 직관적인 영역, 또 영적인 영역과 관련된 표현됩니다. 약간 뉘앙스 달라요. 마인드, 하트가요. 또 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트, 특히 몇 가지 경우에만 이 마음을 피를 내뿜는 중요한 기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영어로는 똑같은 하트입니다. 근데 하나는 마음, 하나는 심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본맥 보시면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얘기했죠. 앞에 나오는 마음, 뒤에 나오는 심장 똑같은 영어로 하트입니다. 하트. 앞에는 마음이고 뒤에는 심장이야. 왜냐하면 뒤에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빵? 말이 안 되죠? 빵이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성경 대부분의 용례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결정되는 우리 전 인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전 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언급합니다. 감정. 여러분이 하트로서의 심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내 사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의 인격과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인격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직업이 현재 나의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하트,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게 마음으로 쓰이게 되면 생명의 근원, 또 생명의 분출도 됩니다. 이슈란 말, 분출. 왜? 심장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마음으로 하면 삶의 이슈,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을 보시면 시편 84편 2절, 시편 84편 2절, 시편 84편 2절.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내 혼이 사모한다. 또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다. 지금 마음과 혼이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끔찍한 병이 있어요. 심장에.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8장. 모든 사람이요 이 하트에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8절. 열왕기상 8장 38절.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마음의 재앙 밑줄, 마음의 재앙, 또 플래그, 전염병 같은 재앙이 마음이 있대요.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마음의 재앙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하트에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심각한 이 하트, 심장 질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마음이요. 하느님만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대한 치료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 치료책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운 피뿐입니다. 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신명기 4장 가보죠. 신명기 4장. 여기 주님을 찾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찾고 이제 마칠게요.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찾는 마음만 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가실죠?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야, 지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 seeking heart, 찾는 마음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십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읽는 맛을 하는 크리스찬은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성경 읽는 맛을 하는 크리스찬. 그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죠? 주님을 찾으면요, 그 자체로 복된 겁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좋은 스승을 찾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누굴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결국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허하고 뭔가 우울증이 있고 무기력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럴 때 뭐를 하면 되는지 아세요?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69편 보세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칩니다. 시편 69편 32절 두 절 보고 마칠게요. 시편 69편 32절.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방법이 나와요. 시편 69편 32절. 같이 읽죠. 시작.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살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산대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대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시들지 않고 병약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2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6절. 시편 22편 26절. 같이 읽죠. 시작.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그 다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 마음은. 주를 찾는 자들은, 그죠? 이게 주님을 찾는 자들의 복이에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무상하다. 참 우울하다. 아이고, 대인기피증, 정신적 공허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주님을 마음으로 찾으면. 그러니까 몸이 병들고 늙어도요, 주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